5월은 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5월달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이후 사탄은 모든 경건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서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남편의 질서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 남편의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즉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거는 바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아내의 질서는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잘 받들어주라라는 겁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질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녀들은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싫은 것과 좋은 것을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부모의 질서는 자녀들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말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면 자녀들을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들의 길을 꺾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렇듯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이 가정이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많지만 그러한 원인의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관점에서 또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관점에서 자녀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즉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반대로 남편만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참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부부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가끔 보다 보면 이 무승부를 보게 됩니다. 야구도 경기를 하다 보면은 동점이 되어서 경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계속했죠. 즉 판결이 날 때까지 13회, 14회, 20회가 되더라도 옛날에는 계속했습니다. 즉 한 쭉 이겨야 경기가 끝나죠. 하지만 요즘은 12회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12회까지 열심히 했는데 무승부다. 점수가 같다. 그러면 이제 무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승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죠. 정말 열심히 경기에서 3시간, 4시간, 아니 5시간 열심히 했는데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팀은 정말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진 팀은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졌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승부가 서로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정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이기면 안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늘 무승부가 좋다라는 겁니다. 가족 간은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 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홍삼이나 녹용이 보약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보약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모든 가정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 보통 이렇게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가장 일반적인 가정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입니다. 자녀가 이제 크게 되어서 성장하여 독립을 하게 되면 부부 둘만 사는 가정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결혼할 때부터 아예 자녀 없이 부부만 살고자 하는 이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여가 시간을 자녀들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부부끼리 행복하게 보내자라는 이런 생활 방식이 이 특징입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신혼부부 10쌍 중에 3쌍이 이 딩크족을 희망한다라는 이런 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이 가족의 개념에 1인 가족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비혼주의가 많아지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이 젊은이들에게도 제법 많이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개념이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교류가 뜸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전통적인 가족 개념 안에서는 서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아파해주는 게 옛날의 가족의 개념이었습니다.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또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고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가족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상의하더라도 어차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많이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업사회의 특징은 개인화입니다. 잘게 쪼개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체면치레 하는 일들은 많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 형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무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게 이제는 좀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고민과 문제는 오로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안에서도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도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개인주의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비켜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믿기에 바쁩니다.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믿는 형제나 자매 또 자녀를 보면 믿음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즉 신앙에 대해서는 가족에게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 또는 가족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던 것이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이고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이럴 때 성도들의 가정은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대가족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는 가족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시선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주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가족을 위하여 전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일은 점을 보는 겁니다. 즉 귀신이 점을 보게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맞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이제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는 차코가 채인 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집니다. 지키던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져 있으니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자신들이 그대로 있으니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간수가 두려워졌습니다. 일어난 일들, 정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간수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간수의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물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스스로 이런 상황을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구원이 무언가가 참 궁금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는 바울과 실라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지 모르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런 거에게 바울이 대답한 것이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의 물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물음에 맞는 대답은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문 다음 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족 구원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믿음이 가족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내 믿음이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목사고 아니면 내가 장로여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내 자녀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반드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가족 모두를 불러서 바울 앞에 서게 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가족들도 믿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의 온 가족을 다 초청하죠. 그런데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까지 모두 다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유대적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져야 한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즉 성령이 임한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을 통해 고넬료뿐만 아니라 로마인이었는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 그 모든 사람 즉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고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신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와 함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즉 가족들에게 전도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신만 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많이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족도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죽지 않을 것 같죠. 그럴 겁니다. 10년, 20년,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10년, 20년, 50년, 60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있을 것 같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우리의 가족이 지옥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을 가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불이 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불구덩이로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가서 말릴 겁니다. 들어가면 가서 꺼내오겠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지금 어찌 보면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전도 이거는 정말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영혼들도 참 불쌍하고 전 그들도 모두 다 구원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의 가족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먼저 우리는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도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구원받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족을 위해서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정말 시급함을 알고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족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것을 갖고 경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축복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까지를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엘리에게 맡기기 전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또한 해마다 옷을 지어서 찾아가 입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옷을 만들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옷을 만들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여 옷을 지어 1년에 한 번 찾아가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겸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생각합니다. 이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응원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빼먹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유를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33살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어머니는 최소한 33년을 기도했을 겁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매일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루터나 칼빈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한참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나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기 전 어거스틴은 33년 동안을 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정말 그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위하여 33년간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33년이면 우리는 아마 다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몇 년이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모니카는 아들만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남편, 즉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로마의 관원이면서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니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기독교인이 된 때는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을 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모니카가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지 16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33년을 기도했지만 그 전에 이미 남편을 위하여 16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모니카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16년, 즉 33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전도는 절대로 강요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모니카처럼 정말 꾸준히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는 하지 않고 전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강압적으로 강요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몇 번 하다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모니카는 16년, 33년 이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거스틴이 33살에 회심하지 못하고 그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회심했다면 아마 모니카는 50년, 60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마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언제 기도가 응답되어 결실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10년, 20년, 아니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 10년, 20년, 30년 기도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 되어질지도 이게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30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0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가족이 변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족에게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믿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아내의 의로운 행실을 보임으로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잘 섬겼고 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기도도 있었지만 그 안에 행실을 봤다는 것이죠. 즉 믿는 자의 행실, 즉 믿음을 가진 자신의 아내의 행실이 참 선하고 참 믿는 자답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그 어머니의 행실로 인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해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처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예수는 정말 잘 믿는데 부모들이 봤을 때 아니면 자녀가 봤을 때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 그 삶의 모습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랑하기를, 특히 가족 사랑하기를 온전히 실천하여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동이 가족 구원이라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사랑하며 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에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